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겨우내 얼었던 움츠렸던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고 기지개를 활짝 펴는 이제 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움츠렸다면은 이제 영적 기지개를 확 펴고 활짝 일어나서 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요나서를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와 호세와 선지자들과 더불어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영토도 매우 넓었습니다. 그렇지만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흥 강국 이 아수르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여러 번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도 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전쟁이면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아수르가 수없이 북쪽 이스라엘 공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국민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정복해버렸다. 꼼짝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버렸다. 완전히 지배했다. 성령이 지배했다. 말씀이 지배했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 선지자의 사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위치라 명령을 받았는데 요나는 불순종해.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니느웨는 우상숭배고 불신앙적인 나라예요. 왜 그런 나라를 하나님 회개시켜서 구원시키려고 합니까? 요나는 도무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자기 생각에다 모든 기준을 맞춰놓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고 납득이 안 가면 순종을 안 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순종.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왜 집어넣어가지고 저렇게 우상숭배하고 불신의 나라인데 저런 나라를 왜 회개시키려고 하느냐고 하는 자기 어떤 주장,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이 악한 이 아수르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회개하고 이렇게 나라가 구원받는 거 그거 원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을 수없이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이 전쟁터에 희생을 당하고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요나는 더욱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는 거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그들이 망하지 않게 하시면 자신은 혹시 무시당하고 또 선지자로서 가서 활동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을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신용을 잃게 되지 않을까, 혹시 저들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특별히 가서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고 위쳐야 되는데, 아니 남의 나라에 와서 그렇게 위치다가 잡히면 간첩 행위로도 잡혀갈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나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결국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지금 스페인의 마드리드인가요? 마드리드? 그 항구로 가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딱 풍랑을 준비해 가지고 바람을 대기시켜서 그 풍랑을 만나게 하고 결국 요나를 돌이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맞더라도 내 어떤 그 사고의 자대로 이렇게 정립이 안 되더라도 일단 순종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일단 순종합시다. 아멘. 불순종한 요나 보세요. 그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큰 바람이 4절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에 바람만 내린 게 아니라 큰 폭풍이 일어났다. 큰 폭풍이,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 큰 폭풍 때문에 5절에는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버려요. 요나 하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선장과 또 많은 선원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고난을 당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 막 그냥 배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또 6절에 보면 선장이 요나를 막 책망해요. 너 도대체 누구냐? 왜 너 거기서 이렇게 뭐하냐? 우리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도 신에게,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할 테니까 너도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뭐 이래. 여러분, 참 그런 위급한 때에 다 종교심이 발동하고 그렇습니다. 바다가 더 11절에 보니까 흉흉해졌더라. 더 막 바다가 더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결정적으로 회개하죠. 회개하고 이 원인이 뭔가, 왜 이 풍랑이 왔는가를 요나는 알았어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 잘 파악해야 돼요. 근데 잘 파악이 되는 것은 좋은데 파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죠. 오늘 요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인 걸 알았어요. 이 문제의 원인은 나 때문이구나.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이런 풍랑이 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찾아내고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 정답이 무엇인지, 처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행동에 옮겨야 돼요. 요나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는 지적인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정적인 거, 가슴을 치며 주여 울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지적인 회개, 이 정적인 회개만 가지고 회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죄를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불순종한 요나는 다시는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회개를 재촉하는데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먼저 양심을 통해, 따라서 양심을 통해. 지금 요나가 양심에 지금 본인이 괴롭잖아요.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본인은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 뭐를 통해? 환경. 지금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요나 하나 때문에 거기에 배에 탔던 사람들은 같이 그냥 덤태기로 같이 모두가 단체 기합.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학생 하나가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전부 다 운동장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달리기 하고 이렇게 오리걸음 시키고, 여러분 다 그렇게 했잖아요. 단체 기합 받았잖아요. 환경을 통해 그렇게. 그 다음에 양심을 일깨우고 환경의 변화가 왔어도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몸을 치십니다.
몸을 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사인을 줄 때, 시그널을 줬을 때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몸을 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갔지만 요나는 끝까지, 여러분, 풍랑 만나게 하고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자기를 던져달라고 해서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그를 딱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니느웨로 다시 갈 수 있도록,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토해내버립니다. 여러분, 참 그렇게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뭘 하나님 그냥 버려버리고 또 다른 사람 홍길동이를 쓰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요나를 저렇게 끝까지 쓰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 요나보다도 더 독한 죄인, 불순종하는 그런 장아찌 같은 이 죄덩어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나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징계받고 주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은 거예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에서 8장에 보면 아들까지 주시니가, 아들까지 주시니, 그렇습니다. 아들까지 주시니가 뭘 못하겠냐. 8장 32절에 아들까지 주시니가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자기 독생자인 그 아들 예수까지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풍랑을 이용해서 요나를 회개시키고 큰 물고기를 이용해서 요나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을,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기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회개기도예요. 지난주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두가 연합으로 회개기도 했습니다. 목회자 회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다 보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고 무엇보다도 회개할 때예요. 뭐 국가적인 경제 어려움, 코로나 사건, 전쟁, 그건 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은 요나만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고, 특별히 니느웨에 있는 어린아이들, 여러분 4장의 마지막 절 보면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뭐냐? 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말한다. 그런데 저는 어린아이라고 봅니다. 어린아이들만 숫자가 약 12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 어린 영혼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물론 영적으로 뭐 미약하고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은 어린 영혼들까지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푸틴은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그냥 미사일로 쏘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전범을 버려놓고도 떳떳하게 나와서 인터뷰하고 떳떳하게 나와서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그 푸틴은 빨리 제거돼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를 하나라도 살리고자 니느웨에 있는 그 어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 바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때서 요나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합니다, 빨리 회개하시오 했더니 세상에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왕들이, 심지어 짐승들까지, 이거는 역사상 전무한 일입니다.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3장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고 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동안 이런 교회의 이런 침체,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서 빌레그람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100만 명이 모여 연합 집회하고 여러분 다 생생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50주년 맞이해서 극동방송의 주관해서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6월 달에 어마어마한 지금 대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만 명 모으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50년 전에 100만 명이 모여 여도에서 기도했던 우리가 지금 이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1988년 올림픽이 있을 때 우리 그 당시 크리스찬 숫자가 1200만 명이에요. 지금 1988년을 기점으로 계속 기독교 숫자가 줄어서 지금은 600만 명, 어떤 목사님들은 한 5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출산 이것도 심각하지만은,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도 심각하지만은, 우리 교회들이 지금 너무 침체고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지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낮은 자나 높은 자 심지어 짐승들까지 왕이 보좌에 내려와서 그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모여서 이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거, 그 기도 가등하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요나서 1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신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1장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니느웨의 그 영혼들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부터 10까지 죄를 짓는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한 가지 잘못한 나 때문에 이 환란이 닥쳐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바다에 나를 떨어뜨려달라고, 바다에 나를 던져달라고 외치는 요나처럼 오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 안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기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풍랑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을 깨닫고 그 환경을 통해서 그가 다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허송세월 할 게 아니고, 어제도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전도지 들고 와서 전도하는지, 내가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분들 봤냐고 물어보니까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걸 각인시켜주고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교회들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가서 선포해야죠.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도 선포하지 않고 결국은 풍랑 만나 어려움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거의 죽다시피 한 그 요나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니느웨의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지금도 예수를 모르고 마귀에게 짓밟혀서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트르키예 지진에 그 건물이 무너져서 그 콘크리트 바닥에 깔려있는 그리고 죽은 많은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었고 장년도 죽었고 남자도 여자도 많이 남녀노소 할 것 다 죽었습니다. 그 막 죽은 사람들을 그 마대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뭐 관도 없으니까 막 그 길거리에 해놓은 거 보셨잖아요. 매몰자가 20만 명이에요. 지금 죽은 사람이 5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시리아까지 포함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짓밟혀서 그 영혼들이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나가서 요나처럼 외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50년 전에 빌레그람 대집회에 그렇게 은혜 받고 같이 기도했던 우리들의 그 부흥의 역사가 현장에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고, 우리 고양시 행신동에 일어나고, 우리 예수통일교회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먼저 회개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요나처럼 가서 또 사명을 감당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귀에게 짓눌려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트르키예 지진, 시리아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짓눌려 있듯이 지금 마귀들의 발자국에 짓눌려 있는 저 영혼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가서 선포하게 하시고 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앞서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어떻게든지 저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영적 구조대가 되어서 저들을 살려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주님, 어서 저들이 주님 전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오. 다시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사명받은 사명 충성하며 순종하며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